우리 지고 있습니다. 주변 보세요. 나는 가톨릭 사람이라고 인정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나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살기보다는 편안함에 빠졌기 때문에 그냥 사는 거예요. 한인 공동체 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내적 성공에 신경 많이 씁니다. 누구나 잘못하면 내 위치를 너무 신경 쓰게 될 수 있죠. 내가 이 외적으로 너무 신경 쓰면 내가 내적으로도 내면의 공허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 우리가 새 결심을 세울 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 젊은 애들은 이런 스크린에 중독을 당하고, 어르신들은 다른 정치나, 죄송해요, 그러면 안 되죠? 오케이, 컷. 어르신들은 자식들이 뭘 열심히 안 한다고 걱정을 많이 해요. 근데 어떻게 스크린에 중독이든 다른 걱정이든 누구나 다 그냥 하느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으면 속으로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기 평화모후에서는요, 우리는 이 디톡스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형제님들은 엑소더스 90를 시작했고요, 자매님들은 Magnify 90를 시작했습니다. 이 90라는 숫자는 90일 동안 우리는 이 영적 도전을 하겠다는 약속이죠. 내가 이걸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로서 함께 움직이니까 우리가 다 같이 이런 극기를 연습하면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내가 주변 사람들하고 계속 올리면서 이 형제를 키우면서 악행을 버리고 선행을 키우는 겁니다. 이 엑소더스 90나 Magnify 90를 어떻게 사용해야 이것을 잘 연습할 수 있습니까? 첫째로, 내가 어떤 극기를 연습하든 어떤 희생을 하든 내 why가 중요해요.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목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누구나 희생을 하면서 내가 굳이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될까? 내가 왜 이런 고통을 스스로 선택합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특히 어려워질 때, 포기하고 싶을 때. 근데 그 순간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을 바친다면 거기서 힘이 생겨요. 이게 정말 초자연적인 힘이라고 표현하면서도 이게 은총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분들을 위해 내가 이 희생을 하잖아요. 이게 보석이 되고요. 또 이것을 연습하면서 필요한 다른 선행을 배우면서 더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이 엑소더스 90 프로그램을 하면서 어떤 희생을 하는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럼 먼저 엑소더스 90 프로그램을 하면서 우리는 어떤 희생을 해야 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모든 형제님들이 매일 차온 샤워를 해야 되고, 술 금지, 디저트 금지, 게임을 하면 안 되고요, 컴퓨터나 전화기, SNS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물론 직업이나 회사 일 때문에 필요하면 무조건 써야죠. 근데 그 외에는 우리가 영상이나 다른 것을 틀 수 없습니다. 또 우리는 매일 이 성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하느님하고 1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형제님들은 매일 이 앵커라고 이 대화를 하면서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이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고 또 우리는 온 공동체로서 이 치묵피정도 한 주말에 같이 하고, 성지순례도 여기 근처에 다녀오고, 봉사일도 하도록 노력합니다. 자매님들은 비슷한데요. 자매님들은 차원 샤워는 안 하지만 또 반대로 수요일하고 금요일에는 화장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매님들은 그 스케일에 몸 무게를 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다이어트하러 할 수도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하시는지 이해됩니다. 내가 진짜 이것을 90일 동안 할 수 있을까?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누구나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전환점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사실 누구나 시작하면 쉽지 않아요. 저도 힘듭니다. 저도 사실 오늘이 첫날이거든요.
오늘 내가 전화기를 꺼내서 유튜브를 얼마나 자주 키고 싶었는지 한번 이걸 계산해 보면 뭐 30번? 20번보다 더 넘어요. Maybe 30 times? Whoa! 근데 이렇게 꺼낼 때마다 상기시키는 거죠. Oh my goodness. What am I doing? 계속 이러니까 와우, 겸손해져요. 차운 샤워? 어려워요. 이제는 습관이 됐지만 처음에 했을 때는 이 트는 것만 생각해도 따뜻한 침대에서 누워 있었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하나님한테 인사드리고 이 샤워하러 찬물을 틀면 총알처럼 몸을 싸는 거예요. 다다다다다. 그러니까 너무 아프니까 내가 이걸 굳이 해야 될까? 근데 그런 생각을 하자마자 그 why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통해 내 친한 친구가 하느님을 그만큼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하느님께서 이 희생을 사용하시면서 하느님께서 내 친구한테 특별한 은총을 보내달라고 제가 이걸 바치는 거예요. 그런 극기를 연습하는 거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이게 정말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고 초자연적인 힘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 말해 은총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시는 것도 이해가 돼요. 뭐 나는 슈퍼맨가 아니다. 오케이, 괜찮아요. 저도 처음에는 너무 창피했어요. 이 찬물 틀다가 너무 추워서 조금 미지근한 물로 바꿀까 이렇게 하다가 근데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을 해보면 잘 해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희생을 다시 생각해보면 차원 샤워도 있지만 누구나 술 중독도 생길 수 있잖아요. 특히 한국에는 어떤 사람들은 술 많이 마셔요. 요새 젊은 애들은 술 많이 마시진 않지만 근데 잘못하면 이 습관 생길 수도 있어요. 저도 사실 맥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맥주는 아니지만 이 크래프트 맥주 특히 여기 West Coast IPA 최고. 아무튼 이 맥주를 마시기보다 물 마시는 게 이 쾌락을 내가 계속 극복하는 거예요. 쾌락을 극복할 때마다 뇌에서 처음에는 약간 멍하지만 여러 번 하다 보면 뇌도 튼튼해져요. 뇌도 헬스짐에서 운동하다시피 이것도 근육이잖아요. 근육도 계속 플렉싱을 하면 언젠가 더 튼튼해지고 그리고 그런 것들 이 필요 없는 쾌락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알코올, 그런 술 금지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초콜릿이나 이런 케이크나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그런 것은 근데 저는요 식사 사이에 이 뭐 과자나 이런 거 그냥 입이 심심하니까 먹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못해요. 그러니까 제때만 식사하는 게 버릇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 습관을 배워야 되니까 이 식사 사이에 그냥 스낵킹을 하면 그게 버릇이 되니까 나중에 식사해야 될 때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굶는 게 아니지만 근데 식사 때가 아닐 때 내가 참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참지 못하고 그냥 입이 땡기는 대로 그냥 앙앙 하는 거니까 그것을 잘 이겨내야 돼요. 다음 어떤 사람들은 이 게임에 중독이 있습니다. 저도 뭐 중학생이었을 때는 디아블로라는 게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학교 끝나고 집에 오자마자 그걸 틀어놓고 그때는 제가 그 소다를 많이 마셨어요. 그래서 이건 고백이지만 그때는 좀 중독이 있었거든요. 그럼 매일 5-6캔이나 마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너무 화가 나셔서 캔에다가 날짜를 쓰신 거예요. 하루에 하나만 마시기. 그러다가 그것을 정말 제가 따르려고 노력해 하다가 포기해서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어머니께서 주스만 사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서 내가 그냥 이제는 소다를 안 마시거든요. 어머니 덕분에 내가 그 절제를 배운 거예요. 근데 누구나 게임이나 또 이 SNS를 너무 자주 하면 이 중독이 생기면 다른 것을 못 신경 쓰잖아요. 너무 피곤하니까요. 사실 요새 형제님들이 게임이나 야동이나 이 술에 중독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남자들뿐만 아니라 온 사회한테 되게 위험하고 되게 슬픈 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그냥 틀렸다고 알아서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연습을 하면서 매일 그 길을 연습해야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요새 예를 들면 이런 야해한 이런 영상도 그냥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만큼 더 이런 것을 보지 않도록 아니면 듣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뇌가 그런 쪽으로 계속 생각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내 기억을 훈련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내가 그런 생각할 유혹이 생길 때 바로 끊겨야 되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아예 모든 SNS를 끊어버리면 그러면 진짜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혼자서 이겨내기보다는 하느님과 함께 하시면 다시 말해 그 초자연적인 힘이 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매일 그 성시간을 연습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시간을 보내시면 처음에는 이런저런 생각이 끊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하면 이 분심 끝이 없어요. 계속 분심이 나는데요. 계속 그래도 내가 예수님에 집중하도록 애쓰면 서서히 그런 습관이 생겨요. 특히 성경을 한번 읽고 성경에서 나온 내용을 내가 상상해 보면 그러면 생각을 그쪽으로 주목할 수 있으니까요.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요새 되게 무서운 건 사람들이 다 이 attention span, 주목할 수 있는 그 기간이 너무 짧아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예수님에 집중하려고 노력할 때 1분도 못 집중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인스타에 계속 둠 스크롤링을 하니까 그것을 다시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일 성시간을 연습해 보시는 게 너무 좋고요. 형제님들은 엑소더스 90 하는 형제님들은 이 형제를 연습합니다. 그래서 서로 매일 이 뽑기를 해서요. 서로 같은 팀으로 체크인을 연습하는 거예요. 체크인하면 내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내가 그동안 지켜와야 됐던 그 디스플린 잘 해왔는지 이 고백을 하다가 상대방이 또 고백을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나누면서 정말 간절하게 내 마음을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되게 친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형제님들은 자매님들과 달리 친구들이 가까운 친구들이 없으면 좀 외롭거든요. 그 뜻은 자매님들은 뭔가 작년에 배워서 자매님들은 혼자서도 재밌게 놀아요. 근데 형제님들은 끼리끼리 뭔가 술이든 뭔가 같이 시간 보내야 돼요. 이런 프로그램이 너무 자신의 큰 도움이 됩니다. 이건 그냥 개인 생각인데요. 요새 이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정은 많이 들어봤지만 정을 진심으로 어떻게 연습하는지 잊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로 타인을 많이 신경 써서 타인을 위해 내가 뭔가 희생을 하는 건지 정이 가니까 내가 그런 희생을 할 수 있다는 게 희생이라고 느끼지 않고 정말 즐겁게 내가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옛날에 예를 들면 미국 교포니까 이색 교포니까 처음 미국으로 이민한 분들을 생각해 보면 한국에서는 예를 들면 뭐 의사이나 박사이나 변호사이나 이런 되게 대단한 분들이 미국으로 이민하면서 그런 쪽에 일을 그만두고 여기서 뭐 편의점이나 뭐 그 세탁소이나 이런 작은 사업을 시작해서 자식들을 위한 희생이 아주 많았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와우,
이분들은 그런 극기를 연습하면서 자녀들이 그만큼 더 잘 나갈 수 있도록 큰 희생을 해왔다. 이런 생각하는데요. 이 시대는 우리는 사실 되게 편하게 살잖아요. 여기 얼바인 씨는 편해요. 그래서 잘못하면 그냥 되게 편하게 삽니다. 그리고 그냥 편안함을 찾으면 무관심이 바로 와요. 그래서 무관심이 생기면서 내가 타인을 별로 신경 쓰지 않은 게 느낄 때 이 내적인 공허함이 생겨요. 이게 아마 많은 분들이 여태까지 한 것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뭐냐면 매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내 신앙생활을 위해 이런 희생을 하는 게 큰 도전이라고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요. 여러분은 아직도 이 영상을 보고 있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도 이 어떤 중독이 있으면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유다인들이 파라오의 종이 된 것처럼 요새 뭐 이런 기계나 다른 것에 중독이 진짜로 생겼지만 우리는 이런 중독의 종이 되지 않도록 깨도록 이런 극기 도전을 해봅시다. 오케이. 그러면 이 영상만 보시지 마시고요. 다 함께 결심을 한번 세워봅시다. 그러면서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부활절까지 우리는 마음을 잘 준비하면서 예수님께 온 삶으로 영광 바칩시다.